예. 충고는 이게 잔소리는 계속 하니까 알자는 뭔지 잘 알자니까 기분 나쁜데, 충고와 그라든가 조언이라든가 어드바이스는 자기 본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 이렇게 해봤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마치 간섭처럼 들리니까 더 기분 너 나 잘해라는 마음으로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거기 이 짧은 그 유퀴즈라는 우리 유재석하는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옆에 이제 이게 유튜브에 올라오다 보니까 댓글이 달렸어요. 이 영상의 댓글이 뭐가 가장 많았냐면 참 똑똑하다, 참 똑똑하다. 네. 우리도 똑똑하고 지혜롭고 싶죠. 만약 어른이 했다 그러면 지혜롭다 했을 텐데, 어린아이니까 똑똑하다. 우리 때로는 똑똑하다는 걸 지혜롭다도 같이 쓸 때도 있습니다. 신자든 비신자이든 지혜가 있어야, 똑똑해야 조금 더 잘 살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원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해서 지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추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그렇죠?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지혜의 말씀이라 불리우는 잠언의 교훈들을 보면 충분히 우리에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처세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 중학교 때 처음 잠언서를 읽었는데요. 이게 처음에 뭐가 들었냐면 세상은 탈무드하고 비슷하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물론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긴 하셨는데, 저는 이제 믿지 않는 아버지가 안 믿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갔었는데 탈무드라는 책을 먼저 봤어요. 예. 혹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걸 꺼내서 탈무드하고 비슷하다. 내용은 다른데 흐름이 비슷해요. 지혜의 말들이란 게.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잘 살겠다. 요거도 먹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들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뭐냐면 말을 화내는 것보다 부드럽게 말을 해야 하고, 또 쉽게 분내지 말아야 되고, 싸우지 말아야 되고,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잠언서에 그런 말도 있어요. 지혜롭게 살면 건강해지고 부유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언 말씀을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처세술을 배우는 말씀이 아닌 것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꾸 읽다 보니까 뭐에 눈이 돌아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른 거 여호와 경외하는 거 빼고, 그렇게 이거 빼고도 이 지혜롭게 솔로몬이 말하는 그 잠언에 있는 말씀들 사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말도 이렇게 조심하고, 행동도 그렇고, 뭐 투자도 그렇고, 현숙한 여인들 그렇고, 그렇죠? 그래, 너무 많은데 여기에 다른 게 있다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집안에 딱 들어가면은 안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람데오란 말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할 때 어떤 장면이 상상이 되냐면,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여러분 옛날에 아세요? 이렇게 아파트가 있어요. 크게 있어요. 근데 아파트 한쪽 편이 다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요리하고 있고, 어떤 집은 잠자고 있고, 어떤 집은 화장실에 있고, 어떤 집은 싸우고 있고, 이 한 장면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죠. 아파트에 가려졌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다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제가 오늘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대표적인 지혜가 구약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혜의 대표적인 게 잠언서와 전도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저는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솔로몬은 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을 때, 먼저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이 복된 방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 방법을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방법을 깨달은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이게 지혜로운 방법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의 왕이라 불리우는 솔로몬은 전도서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가 쓴 전도서는 분명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타락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느끼는지를 서술한 거예요. 그럼 인간이 죄를 짓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시각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보았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다 자기 관점 안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볼 때 우리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자꾸 사단이 우리를 뺏어갔다고 표현하는데 그들은 뺏을 수는 없습니다. 뺏어가기 위해 유혹하고 각양각색의 노력을 합니다. 근데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한 요한 1서에서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리를 이미 했는데 뺏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우리가 두려움을 줘요. 유혹을 줘요. 혹시 여러분 우리 가평에 있는 그 필그림 하우스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보신 분들은 그 안식의 집에 가기 전에 다리를 하나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에 보게 되면 이렇게 큰 사자가 으르렁거립니다. 소리 진짜 크게 해요.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못 건너가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사자가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여러분을 해하지는 못합니다. 그 사자의 목을 혹시 정확히 보신 분 계신가요? 사자의 목에 뭐가 있었어요? 못 봤죠? 쇠사슬이 있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그겁니다. 사자가 이 사탄이 귀신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흥하지만 우리를 해하지는 못해요. 목에 하나님께서 딱 걸어놨어요. 우리를 해하지는 못하겠는데 우리는 뭐요? 그 사자의 모습, 어흥거리는 모습, 피 묻어있는 이빨을 보고 두려워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안식의 집에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 다리를 못 건너고 그 자리에 덜썩 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사단이 우리를 왜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냐면 우리 안에 강력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기 때문에 그걸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은 사람에는 그런 일도 없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봅시다. 그럼 우리는 봐봅시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빼앗긴 겁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빼앗긴 거죠. 사단을 빼앗을 수 없다니까. 내가 포기한 거예요. 사실 사단은 겁을 줘요. 유혹해요. 두려움을 줘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겨버리고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타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예.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많은 문제들이 왜 해결이 안 된 줄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제대로 가져도 여러분 99%는 해결됩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근데 99%라고 하는 것 제가 좀 과장됐지만 사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우둔하게 죄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은 어떻게 할 바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승리를 주셨대요. 승리의 비결이 뭐래요? 믿음이래요. 너의 믿음이 승리했대요. 이미. 근데 자꾸 믿음을 주셨는데 뭐예요? 우리가 내려놔버려. 어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가정 문제 때문에 내려놔버려.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고 공격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빼앗기겠냐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솔직한 말로 해서 뺏길 수도 있고 안 뺏길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뺏길 수 있다는 말은 우리도 안 뺏길 수 있다는 말인 건데 왜 뺏긴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그러죠. 서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요. 내 믿음에 자만하면 안 돼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고뇌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아이고 어떡하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점점 없어져. 하나님 안 바라봐요. 자기가 나가서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일은 계속 반복돼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고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고 지혜로운 가장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사람 이 솔로몬이 살아보면서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자기가 전도자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실제로 솔로몬이 그랬죠.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실제로 보면 역사적 기록에 보면 지혜로운 왕으로 돼 있고 예. 그 17절 보여 근데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사실 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면 여러분 이게 번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땅으로부터 아래부터 올라오는 지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거 모든 우리가 지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지혜라고도 표현하고 뭐 학문이라고 표현하는 모든 것들, 과학이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마을고 있는 정보라고도 표현하고죠. 여러분이 인포메이션, 요즘은 인포메이션이 정보잖아요, 그렇죠? 전쟁도 정보전이라 할 만하고 첩보전이라 할 만큼 여러분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기도 합니다. 이 정보가 지혜인 거예요. 네.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네. 제가 예전에 이름 잊어버렸네요. 박집사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뭐 코인 투자, 무슨 블랙체인 투자, 하여튼 주식 투자하는데 신문에 나온 거 안 봐요. 이 사람들이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야기해줬어요.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순간 자기들은 벌써 2, 3개월 전에 알고 있대요.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주식하면 잃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몇백억씩. 실제로 그 사람 자산이 100억이었어요. 예. 자기가 카카오 몇만 원, 몇천 원대가 몇만 원 사가지고 그때 여러분 한창 카카오가 30만 원, 50만 원인가 될 때였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죠? 몇백 원은 모르죠. 자기들은 이미 2-3달 전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제가 우리가 발버둥 쳐봐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래요. 그게 안다고 해서 또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변수가 생겨. 변수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갑자기 사장이 횡령을 했다거나 그러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오너가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사실 솔로몬도 많은 지혜를 가지고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다는 거예요.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정말 이럴까? 뭐 할까?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전도서 2장에 보게 되면 온갖 종류의 즐거움과 쾌락을 다 누렸습니다. 이 중에 어떻게 이루겠냐면 재물과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고 자기 표현에 그래요. 인간의 지식이나 웃음, 포도주와 대제국 건설, 이게 물질로도 다 가져봤다는 거예요. 공예품을 수집하는 일.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수집해요? 미술, 조각상 다 수집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만족. 실제로는 여성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방 여자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솔로몬이 많았어요. 성적인 만족과 개인적인 성취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미친 상태, 어리석은 상태까지 탐닉해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석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다 살아본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기를 그래도 지혜로운 게 어리석음보다는 낫지만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궁극적으로는 같은 운명을 겪게 된다고 하면서 허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운명은 바로 죽음입니다. 전도서 2장 14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논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박사학위 이 세상에 있는 박사학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초등학교 나온 이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력으로만 놓고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우매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똑같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죽으면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로 영생을 취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생을 얻을 수는 없다. 그리고 전도서 2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아로는 자기 자아가 그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인간의 자아는 결코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자아는요 만족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결과 만족할 줄 모르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모든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물질을 받고 봉급을 받고 사례를 받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절망이 있고요. 삶에 대한 혐오가 있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먹고 즐기는 일도 공허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또 성경을 볼까요? 24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게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들이 기쁨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25절을 봅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쵸? 솔로몬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산해짐이 다 먹어보고. 여러분 비싼 거 다 먹어봤겠죠? 그쵸? 네.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결국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걸 그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죽으면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생각해봐도 결국은 인간은 병들어 죽고 일해야 되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 생로병사 문제 때문에 고타마 시타르타가 수행 나와서 부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결 못했잖아요. 그것도 해결 못합니다.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허망하다. 그러니까 거기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도. 솔로몬은 그런데 뭘 깨달았냐면 자신이 추구하고 잠시 누렸던 그 물질적인 복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가 그런 결론 짓는 게 뭐냐면 세상의 것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8장에 그가 결론 짓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지혜로 자기가 다 해봐도 결국은 자기가 아는 것 정말 하나님의 뜻은 다 알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봐보세요. 그때 솔로몬이 여러분 이게 핵을 알았을까요? 우라늄을 알았을까요? 모르죠. 지혜자라도 모르.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핵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원자로로 하지만 원자 폭탄도 만들고 사람도 죽이고. 근데 그것을 또 왜요? 에너지로 쓰려고 해도 그 위험성 알죠?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네. 모릅니다. 여러분 뭐 아는 거 있습니까? 근데 아는 체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자기가 참 지혜롭고 가장 많은 지식을 다 가져봤는데 누릴 것도 다 해보고 다 경험했지만 아는 체 한 사람도 할지라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아야 될 것도 뭐가 있냐면 성경 구약 중에서 가장 늦게 정경이 된 게 구약이 여러분 39권이잖아요. 가장 늦게 정경이 된 게 말라기 다음으로 된 게 여러분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연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여러분 구분하시겠어요? 모르죠. 여러분 거기에서 성경학자를 해석하기를 한 석상인 큰 신상이 있는데 뭐요? 머리는 철이고 가슴은 청동이고 다리는 흙으로 돼 있어요. 이 흙이 로마 제국이라고 그 당시 모르죠. 여러분 다니엘 때 로마 제국 아직 출현도 안 했어요. 그렇죠? 출현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이거에 대한 거라고 그때서야 해가지고 정경된 거예요. 많은 예언서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직도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성령 음성 들었다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 해석이 올바르겠냐는 거예요. 전도서 8장만 봐도 솔로몬도 다 지혜자로 하지만 다 해석을 못하는데 야 이런 꿈 같대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자기 범주 안에서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예언을 주신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민족적이고 세계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 수준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것조차 성령께 맡기지만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음성 받았다고 자기가 이렇게 뭐 병 고친다고 자기가 뭐 한다고 어깨 힘주고 다니는 순간 그건 하나님께 아닌 겁니다.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해서 여러분 받았어요. 물질도 받았고 때는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자기 것처럼 여겨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 차라리 안 받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보세요. 차라리 여러분 예수님 왜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가셨겠어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도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접근한 건가요? 먼저 믿음으로 접근한 건가요? 믿음으로 접근하죠.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믿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논리적으로 되냐는 거예요. 그게. 다시 살아났다는데. 어려운 거. 이래서 여러분 우리 이현영 박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딸이 목사님이었잖아요. 이현영 박사님이 대단한 분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이셨거든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한계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보고 계시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좀 풀어서 쉽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그럼 내 삶과 생각과 마음들이 그분께 이끌림 받겠죠.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지혜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곧 아래로부터 온 지혜와 위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인가 18절을 보게 되면
17절에 보면 이로부터 난 지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거냐? 이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실을 통해서 내가 지혜로운 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못 보면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되어 있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야고보는 지금 묻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거를 묻는 순간 우리 자신, 나 자신의 내적 상태, 내 자신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렇다면 너가 그 사람이라면 너 그것을 보여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보여봐. 지혜로운 자는 말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성품으로 같이 나타나야 지혜로운 거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말뿐이 신앙 말고 살아있는 신앙. 너의 삶은 지혜롭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다음 주에 임직식이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들은 당시의 신자들에게 집사, 지금으로 치면 중직자죠. 안수 집사거든요. 집사를 선출에 관한 지침서를 주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진 지침이 뭐냐면 너희가 보기에가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실제로 뭐요?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은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 사람을 특별히 그들에게 맡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와서는 여러분 그러겠다면 저도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그 살기를 다짐하고 우리가 그렇게 늘 기도하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을 기도하며 우리가 또 중직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스데반을 보게 되면 스데반은요 7지체 중에 하나였는데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대적자들이 어떻게 하게 되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로서 말하니까 대적자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대적자들을? 나는 몰라요. 이게 가방 끄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냐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냐라는 문제인 거지. 가방 끄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에게 상대 무슨 인류 만유인의 법칙은 어떻고 상대성 이론은 어떻고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서울대생도 하버드생도 모릅니다. 복음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없으면 알지를 못해요. 이거를 자꾸 내가 똑똑하니 안 똑똑해서 모른다고 말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신학교에서 교수도 모를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을 가르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논쟁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기식대로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건데 갈대숲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언어적으로 풀어보니 이음이가 또 빨간 숲도 이야기하면서 갈대숲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팡이는 뭐 있고 갈랐다는 건 뭐인 거예요? 지팡이로 갈대숲을 갈라요? 10가지 제안을 왜 주셨어요? 그 갈대숲 가로 갔더니 여러분 왔더니 갈대숲에 애국 군대들이 거기에 묻혔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가지고도 어떻게든 똑똑하니까 연구해가지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말씀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히 못하는 건데 성령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구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내가 임하라 해서 임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능력 있는 목사 찾아갔는데 그 목사가 있는 사람 임하라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죠.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통하여 그냥 하시는 거고 우리가 선포할 때 그냥 그분의 주권하에서 오시기도 안 하시고 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자꾸 누구한테 가야 받고 누구한테 안 받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혼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네. 마가다락방에 누구 있었어요? 다
성령 오시를 그냥 기다렸어요. 똑같이 제자들 똑같이. 누구 능력 있는 사람 없었어요. 예수 배반한 사람도 있고 거의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의심 많던 도마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정말 충만하냐,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그런데 자꾸 이거를 똑똑하니 마녀로 하게 된다면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공부의 문제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말씀이 달달하고 송이구처럼 달달하고 시편 기전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면 어렵죠. 여러분, 공부를 하면 성경처럼 어려운 거 없어요.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헬라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아우 미치겠어요 진짜. 조직신학 책도 봐야 되고. 아니요 그러면 못 봐요. 못 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지혜롭지 않다고 하지만 자신을 바보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경우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자신이 지닌 지혜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견해가 다른 이들보다는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목사보다 더 낫다 그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사람보다 기준을 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 난 저 사람보다는 똑똑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지혜냐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보다 똑똑한 게 지혜냐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13절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의롭고 경건한 삶을 통해 입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의롭고 경건한 삶,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삶을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입증되지 않은 지혜와 총명은 영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해. 똑똑은 해요. 영적인 가치는 없는 거예요. 영성을 얻지도 못해요. 근데 많은 이들이 영적인 가치가 없는 것들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영적인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삶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삶에 사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죄는 사랑도 있거든요.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죄는 뭐요? 무한 경쟁이에요. 내가 밟고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했죠. 이 온유한 태도를, 그러니까 신자들은 온유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 지혜와 총명을 나타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한 자고,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지만 성경을 여러분 더 많이 하는 거잖아요. 제게 온유한 태도가 없으면 여러분, 이게는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보다는 성경적으로는 똑똑할 수 있어도 여러분 뭐요? 영적으로는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네. 이 온유함 성품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 그래서 여러분, 성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숙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명사용으로는 이 성숙함이, 이 온유함이 프라우테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온유하다고 할 때 좀 연약한 느낌을 갖잖아요. 아유, 저 사람 연약해, 야리야리해, 여리여리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한 의미가 아니고, 이 헬라어 원어미의 프라우테스는 통제 아래에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힘이 있는데 어떤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명사형이잖아요. 그러면 형용사로 하게 되면 상태를 표현하게 되는 형용사는, 그럼 이 형용사로는 프라우스인데, 여기에 어떤 때 그 당시 헬라어로 이 단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냐면 일반인도 썼던 단어예요. 고집을 꺾고 주인의 뜻을 잘 따르게 된 야생마를 쓸 때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경에서만 쓴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고대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어디서 공급해요? 야생에서 잡아요. 그럼 그 말들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쓰기 위해서 길들이죠. 길들이기 위해서는 말이 뭘 꺾어야 돼요? 자기의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그걸 프라우스, 온유함이라고 그랬어요. 온유함. 그럼 우리에게 이걸 온유하다는 표현을 쓰는 뭐냐? 신자들이 온유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에 기꺼이 순복하려는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사람 착하고 화 안 는 것 같아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는 온유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교만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온유하다는 표현을, 착하다는 표현을 자꾸 세상식 기준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온유해야 이 사람이 겸손하고 착한 거예요. 남들보다 말을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 온유한 게 아닌 거예요. 뭐로 그걸 부드럽게 하는 거 뭐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온유함으로 드러내야 된다. 내 고집을 꺾고 있냐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늘 표현을 씁니다. 저는 여러분 사실
많이 안 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번지점프도 하고 싶고 귀한 말씀 하고 싶은데 기회가 안 오네요. 뭐 바이킹 이런 거 잘 타고요. 머리만 어지럽지 않으면 잘 탑니다. 제 아내가 그래서 저에게는 반항기가 있대요. 근데 제 아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반항기가 있는데 이렇게 사는 거 보면 가정이든 뭐든 이런 거 보면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표현을 1년에 한 두세 번씩 해요. 자기도 놀랍나 봐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매여 산다는 게. 여러분 진짜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온유한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을 꺾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잘 살 거야. 이거는 잘 살 수는 있어요. 영적인 가치에 속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시는 성품상의 특질이며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온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분노가 많고 화가 많다라면 이게 참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하는 거예요. 절제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표출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내게 더 크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는 게 아니고 내 자아가 자기 고집을 아직 꺾지 않았다. 온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너희가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자꾸 내 의지로 하니 안 돼요. 내 의지로 뭐예요? 내가 의지로 하면 내가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판단해. 근데 성경이 말하기는 뭐예요? 모든 상황에서 온유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황은 뭐예요? 내가 네가 보는 거 따라서 온유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에서 1장 2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뭐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있고 그래도 구원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마음에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듣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부활했대. 하나님의 아들이래.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있어야 그런 분이신가? 한번 봐볼까? 한번 그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또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다 교만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자는 다 교만하다고 돼 있어요. 알면서도 듣지 않는데. 주님은 이 온유한 성품을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자신도 온유하다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바울도 그러죠. 나도 온유한 내게 와서 나에게 배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세도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행실을 통해서 그 사실이 나타나게 된다는 행실을 통해서 말만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서. 근데 온유가 그러니까 보세요. 단순히 온유가 그냥 부드러움이 아니라 뭐냐요? 자기에게 힘이 있는데 자기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고 주인에게 순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세상에서 나가면 다 여러분 한 성격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솔직한 말로. 힘도 쓰는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든 나 건들기만 해봐. 운동하고 그러면 나 건들기만 해봐. 막 힘주고 다닙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뭐요? 자기가 능력이 많을수록 고개를 숙이더라는 거예요. UFC 나갔던 격투 선수는 뭐요? 일반인들 안 건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깡패 같은 이들이 와서 사람들을 건든다. 자기 통제하는 힘인 거예요. 온유함이 그래서 대단한 힘인 거예요. 단순히 뭐야? 착하다, 부드럽다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왜요 내가 강이죠. 왜요 내가. 그리고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여러분 먼저 보세요. 자신의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라 그래서 그냥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나는 지혜롭다 안 할 때 있으면 위로부터 난 지혜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고쳐가겠죠. 아니라면. 근데 그걸 못 보는 자들은 뭐예요? 여전히 교만하다. 똑똑하지만 여전히 교만하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또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이들에게 은혜로 이 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진짜 생명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지식은 배설물로 여기고 난 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인 거예요. 왜 이 기준이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 하나님께서 상호하십니다. 근데 왜 이 가장 고상하다는 표현을 쓰게 되냐면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기 때문에. 예. 세상에 살릴 수 있는,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그래도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사람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의사와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의사는 여러분 육신을 살리죠. 그러나 목사는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예. 바른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는 병도 고치지만 그러나 영혼을 고치지는 못한다는 사실. 근데 그것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된 목사들과 지도자들 넘어뜨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봐요. 그 안에 담겨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는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행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일을 보고 교회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이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17절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나는 지금 그런가? 지금 좀 설명을 할 텐데 나는 그러한가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하는 이 말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길을 택하는 사람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없이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정말 예수를 믿냐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분을 지혜의 근본으로 믿고 믿으시냐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 자체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를 해야만이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 박사학위 간 사람이 이야기해봐야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투자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그 오렌 버핏 한 번 식사하는데 몇십억씩 하잖아요, 그렇죠? 몇십억씩 내고 점심 1시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에 몇십억을 벌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 투자에 대한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생명을 주는 지혜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그러면 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가? 그 지혜를 보니 첫째 성결하다고 합니다. 성결한 지혜는 거룩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이므로 여러분 성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깨끗해요. 네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좀 해봤어. 거짓말 쳐봤어. 아니에요. 그렇게 깨끗해요, 성결한 지혜. 신천지 자기들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 신천지라고 말도 안 하잖아요. 부모들한테 형제들한테 나 신천지 말도 안 하잖아요. 이게 성결한 건가요? 이게 성결한 건가? 아닌데 왜 넘어가죠? 그렇지 못하죠. 이따 거짓된 지혜도 거짓 지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둘째, 이 지혜는 화평의 특성을 지닙니다. 화평이라고 그랬거든요. 참으로 지혜로운 이들은요, 이기적인 태도로 다툼을 지속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부부와 싸웠을 때는 누가 쓸 때 이 다툼이 그 관계가 계속 있는 이유는 화해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네. 근데 뭐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예. 그러니까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다고 특성을 지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들은 오히려 겸손한 지혜를 취함으로써 내가 먼저 해서 화해하고 화평한 결과를 이끌더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렇죠?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 내 자존심 꺾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특히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 화평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 이 어린 것이 그러지 마시고 내가 어린 것보다 더 지롭지 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특별히 대표 어른들에서 나이 드신 분들 하다가 말 안 되면 무조건 나이도 어린 게 대든다고 할 말 없으면 그런 경우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어른이 되십시오. 그래서 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서 젊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틀렸으면 인정해 주면 돼. 내가 잘못 생각했다. 네 말이 맞다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을 안 해줘요. 나이도 어린 게 대든다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죠. 셋째, 이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관용은 특히 주도자들이 가져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또 어디서 리더로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심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관용한 자들은 온유함이 있어야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죠. 포용할 수 있겠죠. 관용은 포용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톨러런스. 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람을 받아지 않으면 우리는 나 혼자만 잘 살게 돼요. 리더는 포용하죠. 특히 교회 목회자들. 그렇죠? 이 성도가 뭐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관용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살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죠. 넷째, 하나님께 속한 경건한 지혜는 양순의 성격이 있습니다. 양순이라는 건 착하다는 겁니다. 착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착하다는 의미를 여러분 단순히 착한 일을 해서 착하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담겨지는 의미는 뭐냐면 불만이나 이 의를 제기하는 일이 없이 복종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맹목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착하다는 것을 때로는 여러분 지혜로운지 아니면 너무 그냥 맹물인지는 파악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게 이 사람이 엄밀히 따질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올바른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때로는 이의 제기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도 이게 양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착하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착하다는 의미를. 그러니까 다른 이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순응적이며 완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싸울 때 되면 양순합니까? 아니요. 저 사람 말하기도 전에 말을 꺼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들을 줄 알고 순응적이며 화내지 않고 완고하지 않다라는 게 네 말이 맞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양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배서 6장에 보면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하라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보면 이 디모데후서로 풀게 되면 아니 오늘 야고보서 풀게 되면 양순하라 그 말인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양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혼율 계속 늘어나고 있죠. 황혼 이혼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존 맥카터 목사님, 그레이스 처치의 존 목사님 이 양순함에 대해서 선상훈에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다섯째, 경건한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긍휼한 신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에게 잘못을 범한 이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방식으로 그들에게 선한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예. 이를 통해 자신이 지닌 구원의 신앙과 변화된 삶을 입증하게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죠. 그렇죠? 지혜의 온유함으로 믿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김태현 집사가 원래 기독교에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 다니는 집사였는데 자기 돈을 떼먹었거든요. 사기쳤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병원에 있지만 거기서도 기도하고 말씀만 듣고 있대요. 설교 듣고 제 설교도 산상수를 몇 번을 듣고 자기가 그래서 잘못 살았던 거 알게 되고. 그게 변화돼야 돼요. 자꾸 변화돼요. 자기 친구들한테 있잖아요. 야, 내가 옛날에 얼마나 내가 기독교 싫어했냐. 근데 내가 믿지 않냐 한번 믿어봐. 이렇게 전한대요. 여섯째, 경건한 참된 지혜는 편견과 이선이 없다고 했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대한다는 거죠. 이게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8절을 보게 되면 위로부터 난 경건한 지혜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경건한 지혜는 지속적인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의의 순환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계속 거둔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하나님과 우리 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계속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 간에도 이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 이기적인 지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간에 해서 열매가 나야 돼요. 나 혼자 나는 건 열매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못 먹어. 나는 좋아. 나 신앙 잘하는 것 같아. 열매 맺은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은 못 먹어요. 다른 사람이 먹으면 식고 써. 근데 자기 먹기는 좋아.
아니요, 서로 열매를 맺어요. 서로 맛있어야 돼요. 서로 의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예.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세 번 얘기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사람답게 살려면 뭐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살피라는 거예요. 그냥 매일 반복된 생활 속에서 그냥 묻혀 살지 말고, 그렇게 기계처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뭐라죠? 외로움 오는 걸 뭐라 하죠? 우울증 오고 허망함이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지를 무겁고 지혜롭게 살아가시를 바래요. 예.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다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거짓 지혜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거짓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이유는 선한 지혜는 선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고요, 악한 지혜는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을 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뭐예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대요. 너희 마음속에. 이게 우리가 품은 죄성인 거예요. 사단은 유혹이에요. 사단은 너희 마음에 시기 품어 다퉈라고 말하는 건데, 그걸 품은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따먹게 한 거예요? 아니면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은 거예요? 하와가 유혹에 넘어 하와가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까 하여 따먹은 거예요. 가끔은 귀신이 들어서 역사하죠. 양심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간은 죄성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 동기는 늘 자신의 마음속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악하게 마음은 악한 죄가 나오는 거고, 선한 걸 보면 선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악한 거는 머리가 핑핑 돌아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범죄 중에 가장 높은 게 뭐라고요? 사기죄. 또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근데 사기 처벌률이 또 가장 낮대요,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사람들 몇백억씩 사기 쳐놓고 10년 살다 나오면 10년형 받으면 웃는데요, 법정에서. 왜? 나와서 그거 쓰면 되니까. 벌금도 적고 형벌도 적으니까. 아예 못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 의와 죄가 생겨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 지혜는 15절을 보니까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래요. 귀신의 것. 이게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도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귀신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지혜, 거짓 지혜는 땅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 속에 제한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못하죠. 이 땅에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한되어 있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과 자극 아래에서 우리 인간의 죄성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선택한 거예요. 그것을 악한 마음, 시기, 다툼을 선택한 겁니다. 이 지혜의 동기는 이것도 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속이는 데서 악한 사람 시기하는데, 여러분 왕따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학생들이 교묘하잖아요. 그렇죠? 교묘해요. 똑똑하지 않고 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카톡방이나 다니면서는 왕따 시키더라는 거예요. 이 지혜의 동기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가 만들어낸 이 사회가 뭘 요청하고 있는 줄 아세요?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좋은 말이죠, 그렇죠? 봐보세요. 뉴스든 어디에든 보게 되면 다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좋은 이야기도 성공하는 사람들 다 너만의 일을 해라. 최고가 되기를 꿈꾸라. 이 시대 모습인데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이게 이 세상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너 이 시대는 최고가 되라. 너만 일할 때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해야 됩니다. 더불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성 상실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 개인화가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보죠. 야, 자식들이 그죠? 야,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너가 최고가 되면 되잖아. 한 가지만 파. 이게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지를 못해요. 우리는 뭘 가르쳐야 하냐면 더불어 사는 생활을 가르쳐요. 서로 사랑해.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내가 최고다면 다른 사람 밟고 일어서야 되는데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학원 강사가 그 얘기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돼가지고 아는 문제를 어떤 애가 구해가지고 나눴어. 시험에 나올 것 같아. 그때는 그걸 나눠준 걸 뭐 놀래들어. 왜 그걸 나눠주냐는 거예요. 돈 낸 사람만 가르쳐주지. 왜 나눠주는 거예요? 쟤들 다 경쟁자인데. 쟤가 떨어져야 내가 대학에 붙는데. 좋은 대학에. 이 세가 그렇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거짓된 죄는 정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감정적이고 본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 1장 9절 19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없는 자래요. 여러분, 성령이 없다. 얼마나 처참한 표현입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이 없대요. 그 다음 지혜, 거짓된 죄는 귀신의 것이죠. 귀신의 것. 거짓된 죄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이면 이 땅에 속한 것인 동시에 사실은 그 거짓의 근원은 누구란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사탄이 거짓을 우리를 자꾸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이 가졌어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대요. 거짓에 넘어간대요. 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6절을 보게 되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거짓된 지혜의 배우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시기와 다툼. 너희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 됩니다. 시기가 일어나면 저 사람 시기 나면 빨리 없애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다투고 화가 나면 빨리 없애야 돼요. 안 그러면 혼란과 악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갈수록 혼란스럽고 생각지도 못한 악행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된 우리는 참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기를 소망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세요. 세상 사람은 자꾸 똑똑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말빨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스데반처럼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그들이 대적 못하다. 스데반을 싸우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지혜를 주셔서 말했더니 그들이 대적을 못하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